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큰 소리로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안전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42장 그 1절 위에 보면은 글자, 파란 글자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종이라고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이사야서는 장엄하면서 세심하고 아주 깊이 있는 책이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또 이사야서 구약인데도요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66장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신구약이 몇 권이죠? 66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 구약,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신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 심판과 신혼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혼, 다시 말하면 이 신혼이란 말은요 구원보다 조금 더 확대된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 주시는 그 내용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장을 보니까 신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과 회복하심과 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1절에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일어났잖아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확대된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 자, 오늘 지난번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종은 내가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요전을 그대로 놔두세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딱 붙드는 사람이에요. 붙드는 사람. 무슨 뜻이냐면 사명 감당하는 중에 어려움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참 너 기뻐해. 어떤 핍박과 그리고 어떤 공격이 와도요,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정해 주고 기뻐해 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조건이나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나 어떤 학력 이거 가지고 여러분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누가 택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 절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종에게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여기에 절대 사명이 뭐냐 하면 그 뒤에 보세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종은요, 절대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기에 악을 이렇게 벌하고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어떤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원어의 뜻으로 말하면 진리를 이야기해요. 정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정의를 베푼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열방에 선포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여기 이 섬들은 여기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볼까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이제는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이웃을 넘어서 민족에게, 그리고 세계 열방, 오늘 그 열방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요, 단순히 나 혼자 천국 가야지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복음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집중하여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종,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조용하고 온유하셨어요.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 외친다는 말은 고함친다. 그리고 여기에 목소리를 높인다는 말은 날카롭게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막 윗세를 떨고, 그리고 또 아주 막 군림하고 위협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겸손과 사랑으로 인격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보다도 얼마나 예수님 닮은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느냐 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 작다고 능력이 작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조용하고 겸손하게 온유하면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진정한 쉼과 안식이 뭔지 아세요? 온유, 겸손하며 이 안정감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대갑니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사역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참 우리 안에는 어떤 이기적인 것이 보이지 않게 참 많이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거, 남에게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거는 별로 생각을 못해요. 특히 여러분, 어느 위치에 오른 사람이 있잖아요.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권위나 어떤 직장에,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의 상사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어느 정도 권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침묵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처럼 온유함, 겸손함,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가장 약하고 절망적인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요, 상했다 이 말이 나와요. 상했다. 이런 갈대가 완전히 꺾여져서 죽어가는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상했다 이 말은요, 갈대가 완전히 꺾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같은 의미입니다. 죄의 노예가 딱 되어 가지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품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해요. 여러분, 갈대가 꺾어졌어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창녀나 이방인들이나 때로는 세리 같은 이런 사람은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품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장 약하고 소망 없는 그런 자를 끌어안으시면서 그들의 약함을 예수님의 강함으로 덮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세상은 조건 있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만약에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이렇게 얼굴을 맞닿을 때에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못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떤 사람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누구든 간에 나와 조금 다른, 또 연약한, 또 볼품이 없는,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뭐라고요?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리더가 되시는 분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그들의 약함을 짊어져야 합니다. 밀어내면 안 돼요. 나하고 나에게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니 관심도 없고 너 나오지 마라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어느 평범한 목회자 목사님의 기도문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런 기도문이에요. 주님, 제가 유명한 인물이 못 되더라도, 큰 교회를 만드는 목사가 안 되더라도 주님처럼 내려가 연약한 누군가를 주목하고 품어주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주님처럼 내려가서
연약한 누군가를 품어주는, 주목하고 품어주게 해주옵소서. 야,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하고 절망적인 사람, 상황 갈 때, 꺾여 있는 그런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그냥 하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품으셨어요. 이게 주의 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쇠하다 이 말이에요. 쇠하다 이 말은요, 약하여지거나 중간에 흐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낙담하다 이 말은 마음이 무너져서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어려움이 만나요. 핍박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만두고 싶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경과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마귀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결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은 외롭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그럴 때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보라, 이 찬양 아시죠? 그리고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지치고 상한 내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십시오.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힘들수록 더욱 그 사람 보고 그 사건 보고 그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힘차게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 참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나에게 거역한 사람 엄청 힘들잖아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면류관도 받고 싶은데 십자가 지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예수님 본받고 싶고 면류관은 받고 싶은데 십자가 지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고는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때로는 정말로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애매한 고통도 당해보고 시련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부서뜨리는 거예요. 애성품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지 않고 여기서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내 마음 모습들이 딱 드러나 버리면 훈련을 못 받아요. 하나님,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 가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을 돌보시고 여기에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자, 6절 말씀을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명, 여러분, 그 삶이 큰 만큼 그 마귀의 공격은요 대단한 거예요. 사명이 큰 만큼,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많은 만큼 이 마귀의 공격도 아주 거셉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단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보호막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봅시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아멘. 악한 자가 공격을 하지만 오늘 여기에 무너뜨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뭐 공격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한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아주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빈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무섭게 달려드는 거예요. 무섭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어떤 분이 절실하게 느껴지느냐 하면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물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은혜를 가지고 다 그렇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그냥 묵묵히 가면요 놀랍게 하나님이요 일을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요.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을 만났는데 80이 넘으시는데, 우리 장모님은 사실 뭐 기도 부탁도 해드렸지만은 복수가 차고 이거는 거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을 보고 우리 장모님을 보고 야 진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지금 뭐 멀쩡해요. 원인도 알 수 없어요. 원인도 알 수 없어. 멀쩡하게요. 새벽에 열심히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봐도 야, 우리 기도하면 우리 저 권사님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에게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요.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확 한번 밀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의 보혈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신다.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여기서 눈먼 자라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 눈먼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갇힌 자라는 것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뭔가 포로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 음란이든 마약이든 술이든 묶여 있는 것.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묶여 있는, 갇혀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일시적으로는 거기서 좀 자유케 될 수 있을 몰라도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오늘 이렇게 눈먼 자가 밝게 되고 갇힌 자가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있는 자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게 중직자로, 또 이제 빚대를 받는 자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목자로 영혼을 책임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사명 주셨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와 실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때 대구에서 목회했을 때요, 여러분 노숙자, 홈리스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IMF 터지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오면은 2,000원씩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2,000원씩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직장도 잃고, 교회 왔으니 말씀을 듣는데 한 300명이 예배 드려요. 300명. 그분들만, 홈리스 그분들만 300명.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와서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야기한 걸 가지고 퀴즈도 내고, 그리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냥 말할 뿐이에요. 저는 말할 뿐이에요. 그냥 그분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어떤 분들은 막 문신도 있고, 그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다양한 사람, 과음 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당신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오신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냥 선포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자, 이분들이 노숙을 하는 분들이니까 옷도 깨재재하게 입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냥 옷에다 오줌 싸고 옆에 가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래요. 자, 그런데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냐 하면, 자, 그렇게 매주마다 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분도 안 나가. 왜 안 나가냐면은 돈 받아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 근데 여러분, 이분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직장에, 이게 교회에서 연결해 준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요. 이렇게 어떤 분은 교회 오는데 회사 옷을 다 입고, 목사님, 제가 회사 취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내가 죽고 싶어가지고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게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참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는 많지만 성령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약해요. 나도 희미하고 나도 자신이 없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올게 복음의 능력을 오늘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 이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간단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쉽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가 기록했지만 마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지만 누가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지만은 양충만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보혈, 이거로 여러분 이야기가 가득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내가 아닌 예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과 9절에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보라. 자, 9절에도 보라, 1절에도 여기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두 번이나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요한이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이가라 폭포, 여러분 그 장엄한 나이가라 폭포 모습 보면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요? 와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그 나이가라 폭포 그 장엄한 웅장한 그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와 봐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이 어떤 그런 그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안으로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뿐이에요. 그냥 경배할 뿐이에요. 그냥 경배할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신 하나님의 종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학력이 이만큼이니까, 너는 이만큼 배웠으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예수님을 느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의 기도하시는 거나 말씀 묵상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깊어요.
목사인 제가요, 기가 죽습니다. 솔직하게. 온화하고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와, 은혜가 막 흘러나와요. 나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이고 박사인데 필요 없더라고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권위,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향기, 야, 이 사람의 영적 무게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들에게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툭 건드리면 그저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죠. 9절에 보십시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가요, 전에 예언한 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요, 우리의 인생은 멸망이요, 재앙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영을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